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현실에서 필요한 걸, 가져야 될 걸, 있어야 될 걸,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주시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로 믿음의 조사라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여기에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뜻은 때가 차기 전에,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준비, 먼저 신앙이 성장, 먼저 열매를 맺어라. 먼저.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보셨을 때, 때가 됐을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그 준비를 넉넉하게 일어났어요.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이란 단어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훈련, 이 마귀 편에 볼 때는 유혹. 그러면은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은 사탄은 왕이고 귀신은 쫄깃, 그게 잘못 본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 사기, 악기 같은 하나예요. 같은 하나가 하는 그 행동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달라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세 가지 종류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그 행동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게끔 먼저 신앙생활의 환경에서 준비 맺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거룩한 신선한 한 분이신데 하시는 성역이 달라요.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뜻은 마귀 편에 보면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불평, 고집, 원망, 미운죄, 살인죄 짓는 거,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마귀에. 그래서 마귀, 귀신, 사탄, 사기, 악기.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들이 기도드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보혜사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니까 인간편에서 감격해서 눈물 나오는 거예요. 또 구주. 구주란 뜻은 예수님이란 뜻인데, 구주란 뜻은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는 인테리 한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망가지고 쓸모없는 걸 목수가 전문적인 기술자 와서 얼마 동안 이렇게 하면은 새 집이 됐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고 찢어지고 쓸모없는 걸 구주는
우리들을 수선하시고 꿰매서 찢어진 걸 다시 쓰신다는 뜻이 구주입니다. 구주.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이 뭐냐면은 한 사건 놓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 놓고 어떤 사건이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는 것은 불평, 원망, 실망, 짜증, 고집 부린 게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졌냐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들어가서 모다 소리가 크게 돌아가는 거는 울리는 거 몰라.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소리가 크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로.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리고 우리가 늘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신앙 안에서 잠잠한 평화시론, 소망,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셔야 돼요. 생활이. 여기란 뜻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보면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럼 여기가 오전 예배에 마찬가지로 그 이삭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야곱이 부인은 마누라는 아내는 네 사람이고 네 사람 중에 자녀가 남자만 12명이에요. 12명. 그 12명 중에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바로 이삭의 아들이 여기 아들, 이삭의 독자, 외아들 독자, 그 다음에 이삭. 그러면 여기에 아들과 독자와 이삭.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명령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도 될 거고, 너 독자를 바쳐라. 그래도 되실 거고, 세 번째는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되실 텐데, 왜 아들과 내 사랑하는 독자와 이삭을 세 가지 명칭을 다 쓰셨어요. 세 가지를. 그러면은 아들이란 뜻은 혈통을, 가문을 잇는 것과, 두 번째 독자란 뜻은 하나뿐인데 독자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다른 거는 돈 주고 변상하면 되고 사주면 되지만 독자라는 내용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 기쁨, 즐거움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이삭을, 아들과 독자와 이삭을 세 가지 종류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현실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라고한 그 세 가지 종류를 바치는데 데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독자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라는 뜻은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라. 또 데리고라는 뜻은 신앙이 뭔지 그 믿음을 심어주라.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외아들인데 늦게 100세에 못 놓을 줄 알았는데 100세에 주셨는데 그 아들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연기로 태워서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로. 그래서 데리고라는 뜻은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장소에 갑니다. 그 왜 데려갔냐는 뜻은
신앙이 뭔지 그 믿음을 심어주라. 믿음을, 그 다음에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때로는 말씀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내가 일찍이 주님을 섬겨가지고, 내가 일찍이 주님을 섬겨가지고, 이 아들을, 딸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심어줬으면은 지금 얼마나 행복할 건가. 아들이고 딸이고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으로 양육했으면은 지금 현재 자녀들도 행복하고 나를 어떻게 섬길 건가. 행복한,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 그럼 이 성경의 이 많은 사건들, 지형 중에 모리아라는 내용이 단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역대하 3장 1절에는 모리아 산이 나오고, 여기에는 모리아 땅이란, 모리아 땅. 그 모리아라는 내용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 모리아란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모리아란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장소. 세 번째, 모리아란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원하신 장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은 모든 사건이 가까이서 해결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특히 목회가 그래요. 여기 모리아라는 뜻은 직분의 모리아. 직분이 뭐냐면은, 그 집사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야. 어느 장로님보다도 신앙이 더 대단해, 위대해.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된다 했으면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라면은 생활이 풍요롭고 윤택해야 될 텐데 생활이 어려워. 믿음은 좋은데 생활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그 직분의 모리야. 장로가 되어야 될 사명. 두 번째, 믿음이, 장로님도 집사님도 믿음이 대단한데 생활이 어려운 것은 집사와 장로 직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신학 가서 목사가 돼야 될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어려워요. 두 번째는 지형. 제가 그 여수에도 몇 번 가보고 연합집회를 해보고 또 거제도 마산에도 가봤는데, 그 여수에서 그렇고 마산에도 그렇고 이 무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다만 보이지 섬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계속 보드를 앵하고 한 30분 가보면 섬이 하나 나오는데, 올라가 보면 거기에서 물이 있어 농사 지어요. 그 여수도 그렇고 마산에도 그렇고, 아니 그 거제도도 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여수에 섬이 몇 개 됐냐니까 자기 그 둘레만 있는 게 섬이 10몇 개래요. 근데 섬 하나가 많이 사는 섬은 14가구, 보통 11가구, 12가구래요. 거기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목사님, 거기 모리아예요. 그분은 서울에 오면 목회가 안 돼요. 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가면 또 안 돼. 그 필리핀에 제가 30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앙글라스 크라크 미군 공군 기지 거기에서 한 3시간만 자가용으로 올라가 보면 언덕바지 그 부족들 사는데 맨발로 살아요. 우통을 벗고 키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부족은 주식이 바나나 종류 4가지 있는데 이 바나나를 따서 먹고 살아요. 거기에도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필리핀 그 도해지 문화가 있는데 숲이 항구에도 그렇고 마닐라 그 마닐라가 중심에 가보면 우리나라 그 영도 압구정보다 더 대단합니다. 가보면 필리핀에
번화가 부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목회자가 하는 데 있고 그 고산 쪽에 부족들이 있는데 맨발로 다니는데 주식이 바나만 그것만 따먹고 사는 거기에서도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거기가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럼 우리가 가정으로 생활로 봤을 때는 주님 내가 믿음의 기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식당을 할까요? 또 어느 장소를 할까? 예를 들어서 또 식당 메뉴가 뭘까요? 이렇게 기도들 주님께 상의해서 그 잠언 말씀에는 주님께 상의하고 식당을 하든가 뭐 옷가게 하면 실패가 없다 그랬는데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 되겠더라 가게 싸더라 몫이 좋더라 했는데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너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느 뭘 하든지 모리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 거기에서 목회를 하든 거기에서 사업을 하든 거기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은 가까이 축복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 법원 앞에 어저께 금요일 날인가 어느 여자 전사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하자 가지고 법원 앞에 뒷골목 가봤더니 가게가 그 식당이 커요. 사람 없어요. 보니까 그 변호사인지 그 한 5명이 식사를 하고 우리 4사람이 식사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시장에 사거리잖아요. 좀 더 나가보면 그 장소가 외진데 장사가 안 됐어요. 그 뒤 먼저 뜬 식당 안 되고 안 되는데 5분에 온 식당은 앉을 틈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지가 거기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 이 양반은 바로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사람 거기에 모리아로 식당을 차리는데 조금 전에도 실패보고 가게에서도 못 내고 보증금 다 꺼먹고 떠났는데 이 양반은 낮에로도 앉을 틈이 없고 제가 자주 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 테이블에 하나에 보통 3번 돌아가. 낮에 3번 돌아가. 저녁도 그건 몰라. 저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자 하는데 딸하고 대박 났더라고요. 가게에서도 싸고 널찍하고 여기 사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이 양 먼저 왔던 식당 하는 사람은 여기가 모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쫓기가다시피 갔고 이번에 하는 사람은 모리아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잘 돼.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해도 내 마음에 보편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크더라 아는 사람 있어서 장소가 비어서 돈 때문에 거기다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상의해서 모리아가 어딥니까? 이 모리아를 찾으면은 가까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식당도 그래. 믿음의 건수들 불신자는 말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은 이 말씀 한 점 한 점 한 액 한 액이 현재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이대로만 따르면 식당 잘 돼요. 목회 잘 돼요. 건강해요. 모세 120세인데 눈이 새하지 않았어요. 왜?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리아의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라는 내용은 다시 반복해 드리면은 한번 따라서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모리아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너 힘들었지 않느냐? 다른 데서 실패봤는데 여기에 내가 지정하시고 준비한 장소에서 네가 사업을 하니까 가까이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막무가내로 내 고집으로 가는 고집으로.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먹는 거예요. 있는 돈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모리아를 찾아야 돼. 모리아. 아버지 모리아가 어딥니까? 모리아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주신 믿음의 기업으로 모리아에 가서 내가 무릎 꿇랍니다. 그래 거기서 여기 얼마인가 큰 돈 벌겠더라니까요.
낮에 이렇게 오후 한 2시쯤 가서 보면 테이블이 한 테이블 한 3번 정도, 걔는 전문가가 아니 전혀 몰라. 근데 보면은 먼저는 안 됐는데 지금 앉을 틈이 없어. 가게에서 싸잖아요. 뒷외부에 있으니까. 차도 좀 데려놓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는 보증금과 다 들어먹고 쫓겨가다시피 갚으렸는데 지금 여자 혼자 너무 바빠서 아들도 정시간에 어디 여기 뒤에 회사에 있는지 와 도와주고, 딸은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너무 잘 되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 양반이 딴 데 가면 안 될 텐데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안 돼서 망해서 나가는 그 장소를 이 사람도 안 돼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 앞에 창세기 27장 축복이라는 말씀이 17번 기록해 주는데, 따라 축복은 무릎 꿇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왜 무릎 꿇는가? 나는 실패받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릎 꿇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실패 본 표현으로 무릎 꿇는 거고,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무릎 꿇는 거고, 네 번째는 따라서 여전히 무릎 꿇자. 그래서 창세기 27장 복이라는 단어가 17번 기록됐는데 그 복이 뭐냐? 무릎 꿇는 게 복이다. 무릎 꿇는 복이다. 그래서 모리아만 거기에 식당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라든지 내가 가까이서 부흥시켜주고 가까이서 이 사업에 돈을 벌게끔 해줄 텐데 왜 모리아를 벗어나서 딴 데 가서 해서 다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신, 여기에 보면 지시란 말씀이 8번 기록되어 있어요. 모리아 땅에 벗어나지 마라. 모리아 지시. 그래서 모리아 땅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하나님께 원하신 그 장소에 가서 그를 번제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 번제라는 뜻은 연기로 사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종이를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고무를 태우든 어떤 물체를 태우든 어느 선까지 연기가 올라가면 행방이 없어요. 무엇을 드렸든지 한 번 주님께 드렸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제가 그 대전에 어느 지역인가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 둘이서 성합차를 사서 교회에다 드렸어요. 드렸으면 좋았을 걸. 드렸으면 끝나야 연기가 돼야 될 텐데 사모가 운전 배운다고 그 새 차를, 아주 새 걸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운전 배운다고 새벽에 가져갔다가 앞에 쿵 받고 뒤에 쿵 받고 완전히 그냥 엉망을 만들었어. 그래 장로들이 그러면 이게 입이 나온 거 시작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기 싫어. 그 교회라고 이름을 써놓고 십자가도 있으니 그걸 갖다 정비공장 가서 200만 원을 주고 새 차를 수리를 했대요. 또 박아 놨어. 또 박아 놨을 때 내가 부흥회를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둘이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목사님 차 좀 보세요. 저걸 사서 헌금을 드렸는데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분 사드렸으면 번제가 되라. 그건 그 사람의 사건이다. 한 분이 번제가 해야 돼. 여기에 번제라는 뜻은 연기로 살아. 몰라. 어디로 날아간지 몰라. 번제가 해야 돼. 번제가. 그래서 승합차를 사든 에어컨을 사드렸으면 그거는 관리를 하세요. 내가 사주는 거 내 걸로 보면 큰일 납니다.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나귀가 나오는데 나귀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귀를 세 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사환 둘과 이삭을 데려가서 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애굽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아들을 말에 태워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러면 큰 사건, 여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사건에 나귀를 사용하셨고, 주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그 지금 말하면 러시아 같은데 중국 같은데 이북 같은데 가면 죽는 그곳에 아들과 그 부인을 데리고 나귀를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어요. 그 외 동물이 많은데 그 창세기에 그 상인들 낙타를, 대상인 큰 상인들 낙타를 한 100필씩 그다 그 약품과 향료를 신고 팔러 다녔는데 왜 낙타를 이용하지 않고 나귀를 이용했을까? 이 성경에 보니까 나귀는 유순하다, 나귀는 입을 열지 않는다, 나귀는 자기 덩어리에 얹어만 놓으면 끝끝내 지고 간대, 나귀가. 그래서 우리가 큰 사건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귀가 동물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나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갑시다.